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하셔갖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짧지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에 거주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은 결혼을 하루 앞두고 약혼했던 약혼녀가 물에 빠지게 되어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의 친구와 주변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두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노파심에 그를 거주하던 아일랜드를 떠나 캐나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또 다른 어려움이 그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한 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오니까 이 청년은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기도를 드린 직후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셔서 이 가슴 깊숙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 고향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든 병이 거짓말처럼 완전하게 치료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 청년이 곡을 쓰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음악을 했던 그런 청년인 것 같습니다. 이때 쓰여진 이 곡이요, 찬양곡인데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를 작곡한 작곡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야고보서 5장으로 이루어진 이 야고보서를 통해 야고보가 어떤 것을 권면하고자 하는가 하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마땅한 삶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권면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장 14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되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결론의 5장에 와서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길에서 때때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질병으로 인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며 넘어지는 모습들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만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이게 마주하게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좀 내 삶을 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고난의 자리가 주는 유익이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청이 있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의 자리에는 고난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자리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요, 그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에 대하여 반역을 꾀하게 돼서 그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을 가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쓴 시편이 시편 28편인데요. 그 시편 28편에서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던 상황인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에 처음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기서 부르짖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의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초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나의 고난의 자리, 낙심되고 절망적인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절에서는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절박해 보이고 고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심지어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1절에서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고백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했더니 그의 고백이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바꾸게 만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리고 내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의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평안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반대로 즐거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 땅에서 평안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며 그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오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내 삶 속에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초청하며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비추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그 위로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마땅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 탐방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모든 것 위에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